안녕하세요. 이혼의 위기와 상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 위기와 상담도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큰 충격이고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물론 뭐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장기간 오랫동안의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위기의 상담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한 주제이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혼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재작년 2018년이죠. 이혼한 가정을 보면 10만 8천여 건이 됩니다. 남자들은 주로 40대 후반에 이혼율이 많고, 여성들은 40대 초반이 가장 이혼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일어나는 이혼 건수를 말하는 것이죠. 2.1건, 이것이 세계적으로 볼 때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재작년에 대비해서 한 2.5%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해는 더 높고 또 낮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혼율이 높다는 것이 통계이고 사실입니다. 반면에 작년에 결혼한 가정은 한 25만 7,600여 건, 그러니까 30만 건이 안 되는 몇 년 전만 해도 30만 건 계속 이상이었는데 결혼 건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6% 감소. 이혼율은 늘어나는 반면에 증가되는 반면에 결혼율은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 추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생각들을 보면 또 성경에서 말라기스 2장 16절에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두 번째로 이혼은 죽음과 같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문제의 원인은 결국 인간의 죄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인 이혼에 대한 평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혼은 해방이다. 또 이혼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또 헤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는데 예전부터 창세기부터 이혼에 대한 문제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여전히 아주 강하다. 외국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주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담자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나 지나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혼자들이 상담을 할 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혼자들에 대한 상담, 위기 상담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혼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고 또 떠난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다 함께 정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담의 근본적인 관심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면 오늘날 개인의 독립성이 강해졌고 과거에 비해서 자율성이 아주 강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개인이 참아야 된다, 무조건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독립이 중요하고 통제받지 않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개인주의가 아주 강화된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도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못해서 이혼할 생각을 못한 거죠. 나가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혼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날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적이고 책임적이고 스스로 독립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혼율도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컴퓨터 혁명을 통한 인터넷 중독 뭐 이런 것들도 이혼의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혁명의 시대 계속해서 자기 교육과 개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정에 눌려 있을 수 없다.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의 혁명 시대, 자유로운 욕구가 분출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나만 참아서는 안 된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사회활동하고 또 집안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자유로운 욕구 분출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에 괴리감이 많이 있다.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모든 것을 참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괴리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크게 보면 대인관계가 약화됐다. 결혼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많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단점도 좋아 보이고 약점도 다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결혼 생활 자체는 현실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언어 표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갈등이 많이 양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이 점점점 커지면 문제가 되고 갈등을 잘 관리하면 되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시대다. 개성을 받아들이는 문제,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능력, 타인의 개성을 장점으로 서로 나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무엇보다도 조화가 필요하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렇게 개성을 나와 다른 개성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위임하는 문제,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가치관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서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1절에 보면 상호적인 복종, 서로가 섬기는 그런 관계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기 희생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섬김의 그런 관계 기초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시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화되어 있다. 관계가 많이 대인관계가 약화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에서 보면 상황적인 문제, 관계 약화, 심리적인 문제에서 볼 때 한 개인이 남편이나 아내나 아동기의 불안과 우울, 분노 같은 그런 미해결된 과제를 원가족에게서부터 아동기에 많은 불안을 경험하고 우울과 분노가 원가족에게서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결혼 생활의 짐꾸러기, 미해결된 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면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 자존감의 문제, 상처를 계속 주고받고 자아상의 문제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결국 오랫동안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결국은 실패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루이스 스미티스라는 이런 학자는 결혼에 실패하는 몇 가지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결정을 너무 빨리 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지 않고 서로 사귀어 보지 않고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결혼을 쉽게 너무 빨리 결정해 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실패하는 확률과 통계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결혼이 실패하는 원인은 너무 빨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린 경우라고 다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 해소 능력이라든지 서로 관계 해소의 능력, 갈등 조정의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제 결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아주 궁궐같이 또 공주같이 왕자처럼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환상적인 무지개 꿈을 많이 꾸면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크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비현실적인 기대가 클수록 현실과의 차이점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낭만적인 사랑을 근거로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결혼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낭만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정말 환상적인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연애할 때 몇 개월, 1년, 2년 정도 갈 수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피곤한 상대에 스스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인생의 과제와 숙제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지나친 낭만만 가지고 있으면 현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빈약한 자아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빈약한 자아상,
자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아무것도 못해, 빈약한 자아상이 심할 때, 그것은 결국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빈약한 자아상이 있을 때 이렇게 결혼 생활 유지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대화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대화 기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생활,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비난을 많이 한다든지 사티어의 경험적 부부 치료에 보면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난형이 있고 또 뭐 초이성형도 있고 또 자기에게 책임을 다 이렇게 지우는 회유형 같은 것들도 있는데 자기 안에 어떤 문제,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 또 어릴 때의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이 대화가 늘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그런 대화를 할 때 결혼이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종교적인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할 때 신앙이 다를 때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핍박할 때, 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한쪽이 방해할 때 너무너무 가치관이 다르다. 이런 것이 또한 결혼 실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격려가 별로 없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지, 도움, 친구들로부터의 격려, 지지가 없을 때 이것도 두 사람만이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다. 사랑만 먹고 두 사람만의 사랑만 가지고는 삶이 어렵다. 그런 관점도 있겠죠. 어쨌든 지원과 지지가 이렇게 많을 때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이 파괴되는 이 이혼이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들을 우리 살펴보면 상당한 정서에 대한 감성에 대한 문제를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분노, 이혼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감정들이 시간적으로 시기별로 달라지게 되죠. 초기, 중기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분노, 원한, 복수심, 배신감, 경멸, 버림받음 뭐 이런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부정적인 아주 강렬한 감정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이 단계별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해결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심한 상실감, 배신감, 실패감, 수치감,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도 또 일어납니다. 인간에 대한 상실,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적인 이제 아무래도 이혼하면 경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 문제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 자긍심의 상실,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염려, 자녀 문제에 대한 고통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이혼이라는 것이 결혼의 죽음, 결혼의 실패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아픔과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이혼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고려를 하고 이해하고 이혼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정말 이혼을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 이런 감정적인 문제, 장래의 문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잘 예상하고 준비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담 가운데 이혼에 대한 문제도 상담자는 다양한 정보, 다양한
어떤 상황 이해, 다양한 배우자 쌍방의 어떤 문제들을 잘 고려하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혼이 해방감과 새로운 기대감도 없잖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굉장히 독재적이고 폭력적이다. 남편이 항상 알코올 중독자였다.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아마 배우자는 굉장히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제 해방이다,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배신감, 그에 대한 어떤 실패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로 자기에 대한 어떤 회복, 또 상처에 대한 어떤 치유,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그런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혼이 주는 정서적인 영향이 쉽지 않고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혼에 대한 상담을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